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또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을 막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의 답은 내 기분이나 어떤 경험이나로 알 수 있지는 않고요. 성령의 열매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저희가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죠.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선으로 드러나고 악한 마음이 악으로 드러난다. 이런 성경 다른 구절들처럼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이 계신 티가 나는데 어떻게 티가 나냐면 열매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차분히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뭘 발견하실 수 있냐면 이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딱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반드시 누군가가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내가 있다면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자를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일단 내 영적인 자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자, 그럼 사랑의 열매가 있나 없나?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아닌가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평, 오래 참음. 내가 내 자녀를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의 관계에서 화평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그 열매가 맺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넘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또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의 항목들이 내 의지로 어떤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전에 설교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 그 영혼이 여기 표현적으로는 이제 자녀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을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 영혼을 이제 품어서 자녀로 낳는 이제 그런 낳고 기르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줬다. 그게 이제 내가 낳은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을 꼭 저 사람한테 전해야겠구나. 라는 곳까지가 이제 내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습니다. 자, 그것이 내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찾지요. 그 시간이 이제 내가 아이를 뵙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내 마음에 결심이 되는 것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내가 육신의 자녀를 낳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같이 살아가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가 채우기도 하고 저희가 아이를 기르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저희가 영적 자녀를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 정성을 들이면 그 과정이 때로는 막 굉장히 아이가 쑥쑥쑥쑥 자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더디게 자랄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자녀를 내 마음에 품고 낳아서 장성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가는 과정 중에 아까 저희가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래 참. 그냥 4글자 단어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냥 9가지 성령 열매 중에 하나지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아이를 여러분 키워보면요. 끝없이 그 아이를 우리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그 시간이 적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걸 넣으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내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먼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한번 해보렴. 더군다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뭐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많이 보냐 적게 보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고들 많이 이게 그런 생각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반드시 나와 한 명의 관계가 최소한의 관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저 사람을 기다려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화평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내가 아니고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게 하실까? 왜냐면 그냥 나 혼자 딱 혼자만 놓고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은 굳이 누군가의 관계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데 관계식을 만들게 하셨을까? 자, 그 답은 제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든 원리 가운데서 운행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주셨던 축복, 바로 생하고 육하고 번성하는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사실은 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내 기준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저희는 그것이 복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 속에 그분이 만든 원리대로 우리가 갈 때 그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눈에는 돈이 있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라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보화를 발견하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다시 말하면 그 보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죠. 더군다나 정말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 원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원리, 가장 처음 되는 그 축복의 원리, 자, 생의 원리입니다. 생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해요. 부모가 생을 하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그 다음 원리가 육의 원리죠.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낳는 걸로 그냥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낳고 기릅니다. 그럼 이 자녀가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 이 자녀가 뭐가 되냐면 다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 부모가 됐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를 낳아야 하죠. 자, 그래서 생하고 육하고 다시 생하고 다시 육하고 이렇게 해서 생육으로 계속 가다 보면 번성하는 거는 우리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번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생하고 육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번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영해 가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은 공동체로 다시 와보면 나를 낳아준 내 믿음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면 다시 부모가 돼서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공동체로 갖고 와보면
나의 영적인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제 나를 낳았어요. 그럼 내가 성장해서 다시 부모가 되면 내가 또 누구를 낳는 겁니까? 자녀를 낳게 되죠. 요렇게 부모와 나와 자녀 이 세 명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동체의 최소 단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요. 부모와 나와 자녀 그 세 명의 관계를 공동체 세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최소한의 공동체 세포가 계속 모여서 늘어나면 하나의 기관이 될 거고요. 그 기관들이 또 계속 모이면 하나의 몸이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최소단이 바로 이렇게 부모와 나와 자녀의 관계.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거나 낳아주거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예, 물론 그런 분들은 부모가 없이 나로 시작해서 자녀를 낳아가는 관계로 되는데 그분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내가 스스로 믿게 됐지만 가다 보면 내가 그걸 넘어서서 또 나를 신앙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오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나를 영적으로 나한테 힘을 주고 가르쳐 주고 길러 주고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내 영적인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또 그걸 배운 그거를 내가 또 누군가한테 나눠야 되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명의 관계가 저희가 딱 최소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신앙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요 이렇게 내 위로 아래로 분명히 사람이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셨거나 모르셨다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내 영적 부모는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낳았고 잘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낳아서 키워야 될 내 영적 자녀가 누구입니까?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좀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 필수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그 부모, 반드시 내 그 자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원리 가운데 왜 우리를 이렇게 생육의 원리로 가셨나 보면 사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이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그 과정이 결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되게 편하게 하지 않아요. 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육하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자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살겠다. 근데 막상 아이가 나오면 차라리 뱃속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 왜냐면 그 아이가 나와서 어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군다나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라고 저희가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저희가 그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 주셔서 저에게 5명의 자녀를 낳으라고 한 거예요. 2달란트 주셔서 2명의 자녀를 낳으라고 한 겁니다.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죠.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칭찬되지 못했냐? 하나님은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만큼 너도 그 자녀를 낳아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경우죠.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잘 모르고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해서 그냥 제 믿음은 잘 간직하고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자녀는 하나도 못 낳았습니다. 그거랑 같은 맥락의 표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하나 구원받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내가 내 자녀를 낳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만든 원리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들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복이라고 하신 이유
이런 낳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의 행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의 행복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시면 물론 힘든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하나 낳으면 아우 자녀는 그만 낳아야지 하면서도 또 낳는 건 그 고통보다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사명, 우리가 그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더군다나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간증이 있다면, 더군다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많이 좋은 4월인데요. 이 4월에 한번 나를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준 내 영적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영적 자녀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하시는 그런 4월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그 최소한의 공동체 세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최소한의 교회의 단위가 정말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꼭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